혹시 그 청년 캠프 오신 분들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렇구나. 청년 캠프 주제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려면 주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누군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찬송 가사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바깥 끼고 왔어야 되는데 안경을 안 바깥 껴가지고 안경을 좀 벗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기가 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여기 보면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그 주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종들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했을까요? 종이 조달을 했을까요? 아니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어요. 이게 주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주인과 종의 그 개념을 말하면 악덕업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말씀 전하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어요. 어떻게? 돈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편안한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내일 쌀이 떨어집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줘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남아공에서는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쌀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시죠? 그래서요, 주님이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오늘은 소고기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고기 먹고요. 좀 덜 주시면 채소만 먹으려나 보다 하고 채소만 먹으면 되고요. 안 주시면 금식기도 하라나 보다 하고 금식기도 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금식기도 주님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선교를 나가고 나서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왜 항상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남들 보면 그죠? 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나도 그거 입고 싶고, 참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우리 딸도 남아공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뭐죠? 그 노스페이스 다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좀 안 입으면 어때요? 그죠? 근데 남들이 입고 다니니까 입어야 돼.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예? 안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구약성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좀 청년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구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한영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스톤으로 안 돼 있고 스톤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돌로 한번 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돌들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프리카는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아직도 19세기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일주일 동안 동네 염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염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망을 봐서 결국은 그 도둑을 잡았어요. 자, 우리 같으면 도둑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가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그냥 이 사람 감옥 살고 자기는 잃어버린 염소를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추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추장. 아직도요, 아프리카 사회에는 추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곧 법이에요. 제가 아침 한 9시 반경에 도착했는데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을 돌을 던지고 나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염소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얼굴에서는 막 피가 선혈이 낭자한다 그러죠.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한국말을 버벅거리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남아공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막 피가, 그런데도 사람이 안 죽어요. 9시부터 3시면 한 6시간 되는 거죠. 그렇게 맞았는데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돌에 한 대 맞았어요. 아프잖아요. 또 맞아요. 좀 더 아프잖아요. 근데 또 맞아, 또 맞아. 피가 조금씩 나다 점점 더 많이 흘러.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참 싫고 밉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떠나셔요. 안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뭐 한국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made it and clothed them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짐승을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고요, 그리고 옷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직접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가 여러분들 말 안 듣고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2번 다시 보나 봐라. 내가 그쪽을 보고는 뭐도 안 눈다고요? 소변도 안 본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아니요, 안 떠나셔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가 지금 창세기 3장이에요.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만들고, 충분히 야 이거 니들이 입어 하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요? 아까 찬송가 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살자고 여러분들을 팔아 넘긴다 그러면 그런 형제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 살자고. 제가 보면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저 남아공 가서 우리 자매 그렇게 예뻐도 내 누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자매라고 내 아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는 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돼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용고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사라를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잔꾀를 다 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서 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죠?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야곱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형 에서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이 아프리카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커뮤니티에서 추장이 한번 딱 결정 내리면요,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한 번은 형제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요, 저 때문에 커뮤니티가 열렸다는 겁니다. 동네에. 무슨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저가 자기들의 문화를 파괴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그분들은요, 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그 별의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기쁜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된 거라 그래요. 그리고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간에 보면 얼굴 있는 부분에 뚜껑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뚜껑. 그걸 열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제 하늘에 가면 나 잘 돌봐줘야 돼.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마지막 가족들이 뺑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only God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파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럼 저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사람들의 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갔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요 남아공을 갈 때 남아공을 결정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아공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니까요 뭐 세계에서 위험한 도시 1위 요하네스버그 이게 막 이런 것만 그 인터넷에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했는데 주님이 시편 147편인가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12년, 올 8월이 되면 만 12년이 되는데 자그마한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남아공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살면서요 강도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당한 선교사 한국인은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 저보고는 남아공을 떠나면 안 된대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아공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영주권도 주셨어요. 제 가정에. 그것도 다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아공이 도착했는데요.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 비자 브로커를 좀 만나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남아공 비자법이 바뀌기 때문에 비자 받기도 힘들고 영주권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착한 지 이제 사흘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대요.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저 의견도 안 물어봐요. 뭐 서류 떼와 떼다 줬어요. 이분이 돈 얼마 줘 드렸어요. 이분이 영주권을 신청해 줬어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요 절반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남아공을 떠났어요. 비자를 못 받아서. 정말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영주권도 이제 그곳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남아공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도 그렇게 해서 받았고 도둑도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남아공에 남아서 남아공을 지켜야 되는 선교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한테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김없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의인 50인 40인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참 여러분들 삶 퍽퍽하잖아요. 그죠? 이거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취직이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여러분들 보면 저도 참 여러분들만 볼 때마다 측은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저 선교 나갈 때요.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성도님들의 그 재산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수입 정도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저 형제님은 한 달에 얼마, 저 자매님은 한 달에 얼마. 요 정도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요? 안 이루어져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배워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신뢰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12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요, 한강 다리를 3번이나 갔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것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나 죽지,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자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모르죠. 내가 내 자신한테 버림을 받으니까요, 정말 사람 비참해지더라고요. 술이 나게, 술이. 참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요, 하나님 믿기 전부터 저는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부터.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도대체 누가 지옥에 가냐?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많은 죄가 아니고 큰 죄. 사람 죽이는 거 빼고요, 두들겨 패고요,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 시장 건너편에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역 앞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보면 유흥주점이 있어요. 유흥주점. 촌이었어요. 다 술집밖에 없어요. 거기가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었어요. 20대 시절을. 아시겠죠? 제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엄청난, 사람 죽이는 것만 빼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모임이 특성이 굉장히 조용하고 막, 그지요? 얌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 자고 있는 줄 알았어. 영적으로. 왜냐하면 저한테 제가 받은 구원은 저에게 엄청 큰 구원이었어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전한다는 거, 이거는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침례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형제가 나와가지고 왜 복음 안 전하냐고 막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서 죄 좀 많이 짓고 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죄인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요, 진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김홍신 씨 아시죠? 김홍신 씨. 소설가거든요. 국회의원 하셨던 분. 이분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좀 어렸을 때 쓴 책이 있는데 인간 시장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면 장총찬인가 그래요. 장총찬. 의적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툭하면 그 소설책에 보면 한강 가가지고 하늘에다 삿대질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고 툭하면 한강에 갔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언어를 순화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로 안 했겠죠. 하나님, 당신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당신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역같아? 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남아공에서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2주 후부터는 우리가 공사를 중단한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일을 할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 다 부르겠다 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그때 이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을 때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 몇 명이 왔어요. 그 학교 교실로. 그리고 한 10 몇 분 있는 성도님들 다 내쫓고 자기들이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일을 못해도 임금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공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해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막 저가 외국인이라고 막 떼를 써요. 어거지를 부리고 나보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가며 막 너는 사탄의 종이다, 너는 범죄자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해가며 막 저를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박성민 형제님 막 오셔가지고, 형제님 이제 그런 상황 보고 밖에 나가서 막 형제님도 무서우니까 이제 막 한국이 어디 카톡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지 마, 내가 혼자 감당할게 해가지고, 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 몇 명이 와서 그렇게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는데 겁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제 협박을 합니다. 뭐 가서 건물을 부수겠다느니 어쩌느니.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뭐 용기가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뭐요?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했어요. 했더니 그러고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남아공 노동법을 좀 연구를 좀 물어보고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일을 시키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100%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만약 남아공 노동법에서 니네들 일 안 해도 월급을 주라 그러면 내가 줄게. 남아공 법대로 할게. 제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때 이제 좀 올라간 건물 다 부서뜨리겠다고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서를 써달래요. 각서를 써줬어요. 자, 남아공 법에서 니네들이 임금을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줘야 되면 주고, 남아공 법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안 주겠다 하고 이걸 확실하게 썼어요. 그때는 또 공중을 해달래요. 이제 그 나라 공중은 경찰서 앞에 갖고 제가 사인을 합니다. 경찰이 제가 직접 사인하는 걸 보고 거기에다가 스탬프를 찍고 경찰이 이건 본인이 내 앞에서 직접 서명한 진술서가 맞다 하고 또 경찰관 사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커뮤니티를 커뮤니티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거 제가요 이제 그 SABC 팀 다 아시죠? SABC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블 캠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요. 이러면서 홍보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금년에 6월 27일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데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제 차 한 대로 안 되니까 제 딸이 그때 막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요. 운전을 하고 갔어요. 이제 앞에 폴로니까 뭐 와 또 외제차 탄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아공에서는 현대차도 외제차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8인승 우리나라 스타렉스 같은 걸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시속 120km입니다. 보통 고속도로고 국도고 시속 120km예요. 거기 이제 저기 블라이드 리버 캐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그 대관령 길처럼 이렇게 조금 꾸불꾸불한 길이 있어요. 여기를 제가 앞에서 120km를 타고 가는데 제 딸도 아빠가 가니까 따라와야 되니까 따라오다가요. 여기는 낭떠러집니다. 운전석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동시에요 찢어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터진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 끄트머리 어떻게 딱 밟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가면서 밟았는데 앞뒤로 다 찢어져 버렸어요. 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명히 전복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딸이 차가 이상하다고 브레이크를 잘 밟는데 차가 슬슬슬 하면서 그대로 섰어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요. 어떠한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요? 안 죽어요. 근데 죽지 않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놔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도 죽어야 될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 놀랍다. 이건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지를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꽃 속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4명이라고. 역시 기린노교에서 청년 형제자매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네요. 제가요 GNTV에서 송영길 행님 하시는 성경 파노라마 보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4명, 그죠?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요. 뭔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의지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되는 거 있습니까요? 없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렇나요?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참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얼른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빼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 12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거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다. 참 별이 별방 참.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방법으로는 한 번도 일 안 하시더라고요. 꼭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 방법으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으면 저는요 수요 집회 토요일 청년회 모이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뒀어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모들이고 친척들이 쟤 예수 믿고 사람 됐다. 근데 직장을 그만뒀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예수 믿고 사람 된 줄 알았더니 지병 또 도졌다. 제 결혼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역시 신령하시네. 제가요 참 그 사탄이 참 교묘해요. 제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교제를 했던 청년 형제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났는데 그 형제님하고 어머님이 잘못된 그 완전 성화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제 저보고 그 교회 잘못됐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 제가 31인가 2인가 그랬어요. 2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을 보래요. 자꾸 거절하는 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자고 해서 보러 갔어요. 그 경북 고령에 있는 그 장로교회 장로 되시는 아버님이 장로 되시고 그분의 따님이었어요. 선을 보러 갔는데 가면서 이제 주님, 저는 가서 복음만 나 절대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도 가족들이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간데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대구에 두류타워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 왜 해전 레스토랑 있잖아요. 뺑뺑 돌아가는 거. 그때 당시 그 소고기 스테이크가 25,000원 할 때였어요. 둘이 뭐 5만 원이잖아요.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얘기 일체로 안 했어요. 서로 인사만 하고 이름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복음만 전하고 집에 왔어요. 이제 2번 다시 만나자고 안 하겠지. 왔는데 웬걸요? 중매를 쓰신 분이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장로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그 처자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꼭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 같으면 다른 거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탄이 어떻게 엮였냐면요. 거기가 우리 막내 이모부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 혹시 그 사람 아냐고 우리 막내 이모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이모부 말씀이 고령군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래요. 얼른 결혼해야 된대요. 2번째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 떨어지는 얘기만 했어요. 자, 나는 홀어머니의 장남,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이제 집도 그때 제가 이제 신정동 반지하 월세방 2칸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반지하 월세방 2칸. 나한테 시집 오면 죽도록 고생하니까 마음을 돌리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집 사주겠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대주겠다? 또 차도 사주겠다? 하나 더 있는데 좀 잊어버렸습니다. 4가지를 제시해 준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분들은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누군만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해라 안 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요, 8월 15일 날 결혼하기로 계약한다는 계약서가 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매를 쓰신 분은 결혼이 성사가 돼야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지만 그쪽 집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성사가 돼야 이분은 한 몫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우리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결혼은 부모들만, 기독교식 결혼은 부모들이 동의하면 그걸로 끝난다 하고 부모들끼리 계약서 쓰고 사인하면 된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거의 사인하고 그 신부 부모, 그러니까 그 처자 부모님도 사인하고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도장 찍고, 제가 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걸 방바닥 제 방에다 놓은 거예요. 퇴근하고 보라고. 딱 보니까 8월 15일 날 결혼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어느 형제님이 복음 내용이 한국의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복음, 그때는 저 테이프 녹음했었어요. 그런 테이프가 한 세트, 그러니까 3박 4일 복음하면, 저 복음 전하면 그건 우리 세트로 이렇게 해서 막 주고 이랬거든요. 주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걸 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임에 더해지면 결혼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단이라고. 왜냐하면 온통 기독교를, 그것도 기독교를 제일 많이 비판한 테이프만 골라서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이단이라고 이제 지발로, 이건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미친놈이 돼요.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이미 이제 가족들 사이에. 네가 뭐 잘난, 막말로 뭐 하나 찬 것밖에 더 있냐? 네가 뭐가 잘나갖고 그런 결혼을 마다하느냐고 저는 이제 정신병자가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이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테이프를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번 다시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와요. 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극복을 했어요. 주님께서 더 나은 자매를 주셨어요. 우리 자매 이름이 뭡니까? 복진자. 복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진자. 제가 그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고 있는 복을 제가 더불어 누려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자매가 프라이드 갖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제 차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화장 안 하는 날 없잖아요. 거울 안 쳐다보는 날 없잖아요. 저는 청년들만 보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3 때 수능 준비한 시간에 반만 좀 성경 읽는데 드려라. 여러분 나이 때 성경 안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매님들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에 치이고, 요즘 또 맞벌이 해야 되잖아요. 애들에 치이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경 읽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님들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매들이 애 안 봐준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죠. 설거지 안 해준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죠. 성경 읽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때 읽은 성경이요 오래 갑니다. 왜요? 총기가 있잖아요. 지금 전화할 때 성경 읽으면요, 좀 영어로 좀 말씀을 외우고 싶어 갖고 외우잖아요. 영어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요 청년 때 읽은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성경책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게 깨달아진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래서요, 우리 때는 그 요만한 수첩같이 생긴 포켓 포켓 그 성경이 있었어요. 권별로. 그래서 그걸 66권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권씩 이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건 버스 안에서건 항상 펼쳤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하철 타서 핸드폰 꺼내는 게 성경 앱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읽으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요, 정말로 저는 잠실교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성경 3독 1년 부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때 5독, 6독 많으면 10독도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니까 저절로 성경책이 읽어지든가, 성경책이 와갖고 여러분 눈앞에서 저절로 펼쳐지든가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든가요? 아니에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성경이 펼쳐지게끔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요, 침대 가기 전에 딱 앉아서 성경 펼치고,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침대에 가서 눕는 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색하고 뭐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되었네요. 자, 형제 자매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축복된 삶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든지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